예,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추절입니다. 추석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다음 주가 아니면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이동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친가, 그 다음에 처가, 또 친정,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가족에 관해서 어떤 재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며, 또 반찬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또 부모님들이 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쉽지가 않죠. 처신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절하지 말며 라는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샤하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시대에도 이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뜻을 보니까요. 스스로 절하다, 엎드리다, 죽는다, 몸을 구부린다, 또는 경배하다, 또는 굴복하다, 굽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절하지 말며 라고 했을 때 절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경배하다,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떤 만드는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과 우상이겠는데 그 형상과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과 형상을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어떤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을 경배하고 절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가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건 무엇인가 그것에게 이게 머리를 숙이는 것, 또 섬기는 그것이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까?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상에게 형상에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며 이런 단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샤하라는 단어예요. 이 샤하라는 단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최초로 쓰인 샤하라는 단어를 좀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서 보죠. 창세기 24장 26절입니다. 예, 창세기 24장 26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죠? 같이 한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기 지금 경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그래 있죠? 이 경배한다라는 말이 샤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 샤하라는 단어가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창세기 24장 26절에서는 이 경배한다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샤하라는 단어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이 샤하라는 단어, 경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문제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만 샤하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에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에 드리는 장면이에요? 모리아산에 드리는 장면이죠. 그 장면인데 지금 예비한다 그랬지요. 예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오겠다는 말인데 그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이게요. 또 하나는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예,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단어가 뭐냐면 샤하. 천사 얘기죠. 좀 천사. 천사가 지금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해버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샤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형상에게도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0절 한번 보시죠.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37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그 아버지와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절하는 장면이죠. 절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단어가 뭐냐면 샤하라는 단어예요. 그래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 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핵심은 그것들이라고 하는 원문을 좀 쳐다보니까요. 레라는 단어예요. 레 히브리어로 레 뭐뭇에게 뭐뭇에서. 레는 어떤 물리적인 운동 방향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람의 의도나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게 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절하지 말며라고 하는 로라는 단어예요. 아니다. 아니다는 부정불변사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사, 불변사. 이 로라는 단어는 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단어를 써서 로, 그래서 아니다. 부정불변사.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다른 어떤 것에도 절을 절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못을 박아놨어요. 이 얘기인데 결국 이 얘기는 창세기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문제를 똑같이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우리 아담, 저와 여러분이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질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이 부분과 반대 개념이잖아요. 반대를 따랐던 말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 금요일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 내용 가운데 딱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갈리고 딱 함축시켜버리고 요약해버리면 가인의 제사를 드릴 것이냐 아벨의 제사 드릴 것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삶의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인 중심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아벨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살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룬 내용이에요. 지금 바로 그 문제가 절하지 말며 샤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가인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는 예배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곡식 드렸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의 재물에 있어서 땅의 소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이란 단어를 제가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아담아예요. 아담아. 땅의 소산.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의 예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살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샤라는 거예요. 샤.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의 끝부분에는 그들이 뭐를 해요? 성막을 짓고, 여러분 4대만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4대만에 가가지고 성막을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때 후손들은 성막을 못 지어요. 여러분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만큼 신앙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본단 말이죠.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땅 지향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그게 뭐 철을 만든 사람들, 뭐 기타 뭐 굉장히 많이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내가 유소에 나오잖아요. 악기를 다룬 사람들, 철을 만들고 뭐 기타 뭐 다양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 성막을 짓고 악기를 다루고 찬양대를 놓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들은 그 예배보다 훨씬 더 웅장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예배라고요? 사람을 위한 예배였다고. 그게 여러분 가인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힘주어서 가인의 제물을 드리면 삶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족보와 역대상의 족보 같은 데 보면 이 족보 얘기를 통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눈에 보이기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하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족보를 딱 정리해버려요. 아담의 후손, 다시 설명한 하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 미미하고 진리를 따른 사람들이 희미해 보이고 날마다 뒷바퀴를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계보는 끈질기게 이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보세요. 아주 미미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남은자 사상일 때 나오잖아요. 신학이 나온다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여러분 거의가 다 바벨론 남아버리고 미미하게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미미하게 돌아온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벨의 계보예요. 그게 셋의 계보고 아담의 계보고, 그리고 쭉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의 삶이 훨씬 화려하고 복되게 보인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말아라. 그 드리는 것은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적인 복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지배를 해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인본주의 이렇게 보는 거고, 하나님의 반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선악에 있어서 토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과 악,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 안 해요. 악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게 생각을 정리한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15로부터 출발한다 합시다, 그냥. 15로부터 출발해서 이게 가장 밑 단계, 악의 단계. 악에서 똑같잖아요. 악도 그렇고 선도 똑같잖아요. 선도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 절대선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합시다, 1. 1이 절대선이라고 보고 이게 쭉 내려오는데 이게 10이라고 해요. 이게 악이라고 봐요. 그 실질적으로 이 선의 개념에 의해서 악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절대선과 악이라고 하는 구분해 놓아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기독교의 선진들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존경하죠?
그래서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장신대 신대원 학교 가보면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통합 측에서 뭐 어떤 박물관도 지어놓기도 하고 뭐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형상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참 좀 떠들썩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대 테레사,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존경의 대상이 됐죠. 과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존경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만일에 그분들을 숭배하는 대상이 돼버리면 그것 또한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우상이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존경의 대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숭배하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 뿌리를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 뿌리를 쭉 들어가면 그건 결국은 조직의 문제고 논리의 문제잖아요. 논리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세 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중세 쭉 내려오면서 이 교회사 문제 결국은요. 알렉산드리 학파와 안디오 학파 사이에 이 두 축을 이룬다 설명드린 적 있죠. 두 축의 균형을 이뤄서 내려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로마 시대에 하나를 죽여버리고 하나가 흥하도록 했어요. 이 흥하게 되니까 다른 견제 세력이 없는 거예요. 쭉 내려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서 로마가 그것을 다 승인해 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보십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거의 아마 저를 만난 이후로는 제가 그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한 12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좀 나온 아이들 가운데 이름은 거의 제가 다 지어줬어요. 다 지었죠, 여러분, 거의. 다 지어줬는데 성경의 인물로 지은 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도 의아할 거예요. 왜 목사님의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이름을 안 지어주고,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다니엘, 요셉, 솔로몬, 다윗 이런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지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의아하지 않았어요? 좀 의아했죠, 여러분. 충분하게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지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바울 같은 이름도 짓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성경에 존경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존경한 인물들을 우리 좀 이름을 짓는데 잘 생각해 보자고. 이런 바울이란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이런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구약 시대의 다윗 시대 이전에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란 말이죠. 이게 베냐민 지파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베냐민 지파는 미미한 지파예요. 미미한 지파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영예로운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시대에 지금 신약 시대의 바울도 최초의 이름은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었단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바꿔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울이었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바꿔주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란 말이에요. 작은 자. 사울은 여러분 굉장히 큰 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로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너는 작은 자야. 다시 설명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면 내가 너의 존재를 높여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의 존재의 새로움. 다시 말하면 과거 사울했던 인간 중심의 큰 자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자를 존재로서 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존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작아진 자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땅 지향적으로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예수님은요?
과거에는 봤죠. 지금 못 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름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됐으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 다시 설명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너희의 볼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이야? 설명해 주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뭘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 똑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선악으로 볼 것이냐 생명으로 볼 것이냐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해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볼 때 선악의 기준으로 봐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악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밖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본다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20장, 16장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생명을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볼 때에 밖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 숭배의 대상으로만 섬겨요. 그래서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잘 보세요. 서신서를 보면 제가 아마 많이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복음서와 달라요. 복음서와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복음서는 예수님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신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신학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서 보는 공동체가 보는 신학이 달라요. 그것을 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신학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할 때는 보는 관점이 생명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부분은 선악으로 보는 단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바울이 우리 교회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어떻게 봤다는 얘기예요? 거의 초보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바울이 설교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포를 했다면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생명으로 보는 거고 높은 단계에 올랐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볼 때 각 교회들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기타 많은 교회들 순방하면서 말씀 전했잖아요. 순방하는 교회들마다 영적 수준이 달랐단 말이에요. 영적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 영적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줬어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요. 이 교회의 영적 수준은 도의 초보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왔냐면 선악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그 어떤 교회를 순방하면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럼 이 교회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생명이신 그리스도, 진리를 소유한 교회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지금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선악에 머물러서 성경 말씀 판단하고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떨어진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즐거운 교회 소속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이게 죽고 살고 있는 문제예요. 천국 가고 못 가고 문제가 딱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들도 이제는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출발하면서 그 기도를 제가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배 한 번 드림이 어떻게 보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바꿔줘요. 위대한 인물 가운데 이름을 안 바꿔준 사람이 없어요. 다 바꿔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줬죠. 여러분 사레를 사라다 바꿔줬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얘기는 보이는 이름에서 보이지 않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너머의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머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갖고 있다. 이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름 하나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러면 우리가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악의 아버지로부터 출발했다 이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단어는 미워라는 단어, 미워하는 단어인데 다시 설명하면 우리 앞부분에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하는 건 미워한다는 말이죠.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 그 사람들을 미워해 버린대요. 미워한다는데 이 미워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수가 되다. 증오하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미워하면 그게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미워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그런 미묘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증오해버린다는 거예요. 증오, 원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적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만든 어떤 형상과 우상에게 예배의 대상으로 섬겨버리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 지식이 되었든 내 사고가 됐든 내 경험이 되었든 어떤 인간적인 무슨 판단력이 좋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땅 지향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했다고 본다면 그렇게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적으로 볼 거야.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일에 나를 다른 하나님 만들어 놓고 숭배의 대상과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나는 너를 원수로 취급하겠다. 또 적으로 취급하겠다. 하나님 여러분 적으로 취급한다는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영혼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길 바랍니다. 원수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원수됐던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기타 구약 나왔던 수많은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그 원수되던 나라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처절할 만큼 쳐버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어떤 나라도 이 땅에서 꿈틀거리지 못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얘기는 생명으로 선악을 덮는 얘기죠. 덮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연합한 문제를 설명하는 건데 그 연합된 사람에 관해서는 영원 묵은토록 하겠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7절을 가보시죠. 오늘 핵심적으로 좀 정리할 게 7절이니까.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성령 모독죄.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28절에 29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 성령 모독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럼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셨죠? 맞죠?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모독죄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방해하는 것. 또 성령의 어떤 운행하심, 뭐 병을 고쳐주는 방해하거나 어떤 이런 위의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들을 우리는 성령 모독죄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 옆에 가면 여러분 아이고 기가 죽잖아요. 그분들 앞에서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모독죄를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으신 게 뭐였어요, 여러분? 자, 병을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를 기도에 은사가 임하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였냐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시죠. 설명이 될 거예요. (16장 8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정리되시나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그것이 사역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은사를 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난을 부욕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방편에 불과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무슨 병을 고쳐주는 은사를 임하게 하거나 능력을 행하게 하거나 애언하게 하고 무슨 점을 쳐주게 하거나 어떤 여러분 미래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9절에 11절 한번 보시죠. 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과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분이 1000만 명, 1억을 살려내도 그건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한번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는 거. 의는 뭐예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 아버지가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됐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원래 한 분이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의는 아니에요. 의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몸을 불살에 내어놓고 여러분의 심장을 떼어주고 여러분 심장을 떼어 살려내고 그렇다고 하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의는 아니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럼 하나 됐다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심장을 떼주면 되는 거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잘 이해해요. 심판도 똑같죠, 여러분? 심판을 오늘 설명 다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 20, 30년 전에만 볼까요? 제가 20대 때니까 지금 몇 40년 됐나요? 한 30, 한 7, 8년. 그 정도 될 때인데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식당에 있는 개도 방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가르쳐 주겠어요? 훈련을 시켜요. 방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방언 못 해보신 분 많지요? 여러분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방언 다 하고 계세요. 나랏방언. 사도행전에 나랏방언 했잖아요, 여러분. 나랏방언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나랏방언 하잖아요. 여러분 10장에서 나랏방언 했다니까요. 여러분 10장에 넘어가서 보면 그때부터서 언어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나눠지잖아요. 그때 나라방언 했단 말이죠. 물론 11장에서 언어가 하나 됐다는 설명을 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걸 공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다 방언을 해요.
한국말 방언. 이것도 방언이에요. 영적인 물론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배워서 해요. 이거 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10단계가 무슨 교회에서는 3년만 있으면 방언을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성령님이 하신 어떤 사역 가운데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집회에 보면 뭐 성령의 사역, 은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를 어떻게 봐요, 여러분? 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말씀 전하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 준 자는 말씀의 종이라고, 하나님 종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가 직접적인 병을 고쳐주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주거나 그래야 그 종을 하나님 종이라고 인정해 준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의 핵심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방 말씀 들었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요한복음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1장부터 쫙 21장까지 설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주어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시간도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신명기에 가는 이 어간이 시간을 가면 지금 1장도 출발 안 해, 지금 조금밖에 안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가. 근데 이 시간이 주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설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52주죠. 1년이면. 52주 곱하기 12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몇 번 정도 설교를 하죠? 한 500번 되나요? 500 몇 번이에요? 500 몇 번 되죠? 500 몇 번까지 여러분 창세기에 쫙 물론 가기는 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가기 쉽지가 않아요. 좀 계시록도 끝내줘야 되고 하니까요. 쉽지가 않다고요.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전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저희가 허락하실지는 모르죠. 또 제가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는 모르고.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립시다, 그냥.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좀 다 내려놓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버리면 정리는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끝나는 거예요. 정리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형상과 우상을 섬기지 않겠죠. 절하지 않겠죠. 그 영혼이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을 찍어 주실 거예요. 인을 박아 줄 거라고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